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한번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님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창에서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감화 감동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임재하셔서 주의 얼굴 배움는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 간절히 구하며 임재를 고백하며 주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주의 사랑을 인정하고 주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 배우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골수가 찔러 쪼개짐을 받는 그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에 띠띠우셨도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부족한 저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향락에 젖어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만극한 사랑으로 저희들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이전에는 원망과 좌절과 비난과 험한 악으로 살던 저희들에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변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날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이 민족의 죄악을, 이 땅의 백성의 죄악을, 우리 가족의 죄악을, 하나님 나의 죄악을 주님 제단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안 계시면 단 한치도 살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자정하셔서 기뻐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 어린아이같이 모르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정확무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전할 바를 알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아가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로 모였습니다. 듣고 힘을 얻어 나아가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을 전가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염려하고 항락에 젖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며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에 맡을 바 자들이 하나님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시글락이 함락되었을 때에 그의 주변에 군사들이 200명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낙담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기도하여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치하리라 찾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 묻고 일하고 주님께 묻고 생활하고 주님께 묻고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오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당회원과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통하여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서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재현 목사님 이 시간 나와 말씀 전할 때에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귀에 담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결같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앞길을 탄탄대로 같이 열으셔서 모각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상의 권속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3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가짜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는 생지가 고양이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생지는 고양이의 공격을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가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지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생지가 이제 고양이의 밥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연탄 재가 있는 것입니다. 생지는 그쪽으로 잽싸게 달려가서 온몸에 연탄재를 묻혔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한마디 합니다. 야,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중국으로 이렇게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쇼핑을 하기 위해 짝퉁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어머니 또 장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사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100만 원이 넘는 물건들이 명품 가방들이 그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게의 구조였습니다. 그 가게에 전열되어 있는 그 전열대를 밀자 안에 또 방이 있고 또 밀자 방이 있고 또 밀자 방이 있고 이렇게 4개의 방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일 앞에 전시되어 있던 건 D급이고 그 다음에 C급, B급, A급으로 계속해서 물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가격을 흥정하는데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니 나중에 사지 않고 가려고 하니까 몇만 원에 사가려고 했습니다. 짝퉁 물건을 사는 데까지는 이렇게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짝퉁 물건에 대한 피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동기는 중국에서 산 롤렉스 시계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멈춰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동기는 가방의 손잡이가 바로 힘없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짝퉁이기 때문에 AS도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짝퉁 상품은 진짜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이나 견고함에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면 진짜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이 가짜에 속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가짜에 속으면서도 그것을 걷어내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지역의 종교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두아디라는 특정한 신들의 신전이 있는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을 띠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폴로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폴로 숭배는 황제 숭배의 의무와 결합되어서 황제를 아폴로 즉 제우스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의 주신인 제우스의 아들로 이끌어졌던 아폴로 즉 황제와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통찰력 있는 그분의 안목을 나타냅니다. 주석 같은 발은 심판을 행하실 힘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두아디라 교회를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관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범하는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범하는 죄까지도 살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나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인식하고 죄로 인한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아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은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한다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경외함으로 식구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덕목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사업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해석하면 횡의나 공적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부족했던 덕목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할 삶의 규범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사랑의 덕목이 먼저 언급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보다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의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이세벨 같은 이단을 소용했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인내는 사랑의 외적 표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변화되도록 인내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인내는 모범적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균형 잡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세벨에게 미혹된 것도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를 잘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열정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말씀을 모른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 섬기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잡혀야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고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른 식구들에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면 그에 걸맞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때 외부의 방해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가짜 교리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짐으로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삶의 정 영역에서 진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모든 면에서 진보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점차 깊어져가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칭찬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처음 믿을 때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 처음이나 나중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행태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일이라도 교회에 왔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나안 성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무엇이지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디에 안 나갑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 가난한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 영역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하고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도 성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서 이겨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생물은 자기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닌 존재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년 전보다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배에 그런 모든 모임들에 잘 참석하고 정말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화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더 이상 감동과 기쁨도 없고 그저 의무감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우리의 삶이 더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성장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전에는 세상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북만 치고 돌아다녀도 아이들이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모은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이전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쇠퇴하고 심지어는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상교회도 정말 큰 부흥의 경험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할 때입니다. 과거만 바라보고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정감까지 포기하고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되어져 간다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제2의 부흥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전에도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지금 더 모범적인 교회구나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아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닥친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와는 정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잘 처리했지만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았지만 거짓 교사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경우처럼 이교 사회와의 타협을 시도하는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그 당시 실존 인물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녀가 조장하던 악의 성격을 상징하기 위해 요한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블레셋 출신의 이교도로서 이스라엘 왕비였던 이세벨은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한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으며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를 만연케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새롭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돈 때문에 또한 여자 때문에 권력 때문에 넘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장로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상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을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하여금 영적인 간음을 조장하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발람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마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 즉 황제의 숭배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탄압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너무나도 교모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지요. 신천지는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노려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에 수철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성령운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마치 점쟁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은 하나인데 사람마다 말하는 천국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치유 집회에서도 성경과는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있는 상황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분별한 수용은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리와 다르다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교회 안에서 배우고 모르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말씀을 배우거나 훈련받을 때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시를 따라 겸손히 교회를 섬겨 나간다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세벨은 사회와의 타협에 대해 설득력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대부분 시민들은 상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조합들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도공조합, 천막 제조자 조합 같은 이 각각의 조합들은 도시 내의 구역 및 조합회관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조합은 종교와 시민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조합들은 회관에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연회를 열었으며 이런 연회들은 특히 우상 숭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즉 우상에게 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일, 필시 수잔치 중에 벌어지는 성적인 방종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마 대부분의 상인이었던 성도들에게 시민의 의무로서 그들이 속한 조합의 활동에 계속 참여하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일과 그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타협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이세벨의 가르침과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과 계속적으로 타협하다 보면 세소가 되어져 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근투를 할 때 선수들은 왼손으로 이렇게 잽을 날리죠. 상대방이 힘이 빠졌을 때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잽은 별로 아프지 않지만 계속해서 활용하다 보면 움직임이 느려지게 되고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교회가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세상의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세소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을 때 세상 속으로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수치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인 수학 공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믿음의 공식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식 위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 세상으로 생명력을 흘려보내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세벨을 쫓지 않았으며 그녀의 속임수를 간파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은 그들이 어떤 말로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새로운 가르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세벨과 그의 교훈을 제거한 후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단지 그들이 가지는 있는 바를 굳게 잡는 것 외에는 다른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세벨이 가르쳤던 사단의 깊은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혹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과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것 없어도 복음 하나면 복음을 붙잡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원을 가지고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나 직분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 자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12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에 좋은 영적인 자원이지요. 또한 우리 사상교회 주일학교에는 헌신된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연말만 되면 교사 수급 문제로 부서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많은데 교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상교회는 헌신된 교사분들께서 오랜 시간 노하우를 가지고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자원을 잘 이용하면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좋은 영적인 자원들이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안주하고 자랑만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를 겸손히 섬겨나갈 때 교회는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바 순전한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극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 본문은 마치 시편 2편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적을 다스릴 것이며 그분이 악을 심판하실 때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이단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두아디라 승리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을 것과 똑같은 권세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새벽별을 받을 것입니다. 새벽별은 동이 트기 직전 밤이 가장 춥고 어두울 때를 나타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운 시점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분의 진리의 빛으로 악을 폭로하시고 약속하신 상급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 보장된 약속이 있는 것을 붙잡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분별하여서 참된 진리를 지켜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분별력을 가지고 참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들으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갔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에게 따라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아뢰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스가 되어서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많이 맺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과 영적 자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야사가 되어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마스가 되어 있는 우리의 그런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영적 자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멈춰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험됨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지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소복음을 보이며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여기들이 하나님 잘 가르치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시도하는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이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자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어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